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또는 우리들과의 이렇게 대화를 해서 그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해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하도록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사람은 그 대화가 그 영양가가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아프게 찌르는 그런 상처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화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런 회피증, 사람 회피증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과학력, 뭐 이런 지혜력으로 주셔가지고서 이제 그 인공지능 AI가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의 모 지역을 이렇게 이제 좀 그 기도하면서 여행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호텔 옆에 그 조그만 그 이렇게 마트가 있는데 그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일본 말로 이렇게 하고 그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 곤방와 뭐 저녁 다음에 오하요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반응을 보면서 눈동자 이렇게 초점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웬만한 그 인상 속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대화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에게 대화도 하지만 이제 기계하고 로봇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런 이제 날이 곧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와 너 사람과의 대화가 참 중요한 건데 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좀 이런 좀 대화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님이 아마 이제 안장을 지우고 뭐 하나님이 원하는 성산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그 이제 멀리 쏘고 가자 이렇게 출발을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막 그렇게 힘이 우렁차게 말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며 가면서 아브라함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누구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마음적으로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가면서 막 그 미소를 짓는다든지 뭐 밝은 모습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말을 많이는 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원들은 하고 이제 나귀를 시키라고 하고 이제 이제 이삭님하고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알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님과 사라가 미인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만나서 사랑을 하고 나눌 때는 중간에 아기가 없으니까 늘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주고받고 뭐 사랑 고백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눈 맞춤도 하고 뭐 잉크도 하고 뭐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태의 문이 닫혀서 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님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아브라함님도 사라님도 부부과의 대화보다도 아들과의 대화가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동안 정말로 오랜만에 온 아들이니까, 혜성같이 나타난 아들이니까 일상적인 얘기, 뭐 복음적인 얘기, 뭐 성경적인 얘기도 아들과의 많이 나누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당연한 얘기도 제가 깨달았는데 자녀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이러면 뭐예요? 자녀가 많으면 대화하는 시간이 분산이 되잖아요. 나누어지잖아요. 한 명밖에 없으면 따님이 한 명이든 아들이 한 명, 그거하고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인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자녀들과의 대화를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고 그냥 큰 이야기가 아니라 왜 좀 속 얘기 또 좀 깊은 이야기, 좀 이 창조적인 얘기, 생산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들고 몸이 아프면 뭐예요? 숨쉬기도 버겁고 대화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녹음된 또 촬영된 그 동영상을 보고서 어버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혹시나 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녀들이 먼저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원통이 하지 말고 미리 늘 우리는 조금 긴장을 갖는 게 필요해요. 누구와도 땅에서 영생을 안 하니까 늘 만나면 좀 따뜻한 대화, 위로와 격려주는 그런 대화를 여러분 자녀들과 많이 이렇게 오손도손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하는 날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대화하는 선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화 같은 거 자주 하고 이렇게 문자로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산의 성산에 도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두고 이제 아브라함님과 이제 같이 이삭님과 이제 산을 향하여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자기 힘으로 뭐예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이게 숨이 멈출 정도로 막 얼마나 압박감, 거룩한 압박감이 그를 목을 조를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게 점점 올라갈수록 아직 확신이 모르지만 이삭님도 약간은 눈치도 있지만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제일 먼저 이삭님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파들, 그러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아마 그 아버지란 말을 그 상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부모의 어머니의 그 은혜를 많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물론 어머니들의 그 희생성, 양육성, 그 애정성, 이런 것이 얼마나 강하고 뜨겁고 깊어요. 그러나요? 아버지도 그에 못지않다고 보거든요. 아버지도 뭐 이렇게 여성적이지 않지만 무뚝뚝하고 말은 안 하지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피와 땀과 기름을 짜서 뭐예요? 임종할 때까지 끝까지 먹이고 후원을 하잖아요. 어머니요, 이것도 귀하지만 울림도 아버지요, 이 울림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부르려고 해도 계시지 않는 수가 있고 어머니요 해도 부를 수 없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아버지요 어머니요 많이 부르고 답할 수 있는 어버이와 대화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어릴 때는 어버이와 자녀를 대화를 많이 하다가 자녀가 생기면 자녀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좀 안배해서 어버이들과 더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산상에 올라가면서 이삭님의 뭐예요? 선언, 먼저 선자 말씀은 처음 마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올라가면서 뭐 다른 말을 많이 안 하고 첫 말을 열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브라함님도 입을 열기 어렵고 이삭님도 뭐예요? 입을 열기 어려워.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이 이삭님이 아버지에게 입을 열은 그런 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제물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칼도 있고 불도 있어요.
불칼을 입고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범죄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질문도 그 타이밍이 있어요. 너무 빨리 질문해 버리면 상대방이 당황스럽고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출발하기 전에 마이파들, 아이고 순양 하나 잡아가지고 가야지요, 아니면 끌고 가야지요, 이랬더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좀 이래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마음이 불탄다 그럴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대답도 안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 뭐예요? 질문을 안 한 거예요. 또 하루를 가면서도 아니 자연산 양을 잡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느냐고요. 질문했더라면 또 아브라함님도 당황스러워. 이튿날 가볼 때는 그 눈치 좀 채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 번제물을 사든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이랬더라면 또 나쁜 동기는 아니지만은 선한 동기일지라도 이 아브라함님 마음이 힘들잖아요. 3일 다 돼갈 때 자꾸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러고 나서 산을 두고 가면은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순양인지 암양인지 잡아요. 나는 그 정도 날쌔지 못해요. 저 사람 데려가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기회 계획이 다 돼 있는 거를 미리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100m 남겨놓고 어쩌면 60m 남겨놓고 정상 30m를 남겨놓고 드디어 이 이상님이 입을 열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 번제물이 다른 건 다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님이 여호와님께서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살짝 피하면서 그 위기를 뭐예요? 지나면서 한 단계 스텝 바이 이렇게 올라가. 아마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고 이 발걸음 하나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브라함님이 천근만근 얼마나 무거웠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무리 선하고 좋고 참되고 영적이고 신령한 질문이라도 뭐예요? 너무 눈치를 챘더라도 너무 빨리 하지 말아라. 그 질문의 타이밍을 잘 맞출 때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얻는 것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대화에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물어있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답을 줄 수 있는 상대방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미리 프로포즈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센스 있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님의 질문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질문, 세속적인 질문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적인 질문. 오늘로 말하면 워십, 예배를 위한 질문. 이 범죄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미 번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식과 정보를 알고 가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저 산들이 예쁘네요. 뭐 산들이 계곡이고 뭐 기암절벽이네요. 그리고 모리아산이 참 모르는데 와보니까 참 이런 점이 좋네요. 뭐 저 아버지 꽃도 보세요. 뭐 이런 것도 보세요. 저 먼저 하늘도 보세요. 뭐 저 호반 바다 보세요.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건데 이분은 뭐예요? 아브라함님은 여기에 뭐예요? 나무도 안 들어와. 꽃들도 향기로운 꽃들도 안 들어와. 벌나비도 안 들어와. 기암절벽도 안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어와. 뭐가 들어와? 오직 번제물, 범죄에 드릴 것으로만 충만하게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영성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자연 여행도 하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밤하늘과 별들과 대화도 하고 뭐 또 이런 나무를 갖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고. 뭐 당연히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범죄를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때에는 아들도 더러우면 안 되고 물질도 더러우면 안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더러우지 않고 오직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 찬송, 말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다 던져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번제 드릴까, 어떻게 아름답게 제단을 드릴까, 이런 것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인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 많을 때는, 불순물이 많을 때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이삭 청년, 나이가 18살인지 20살인지 모르는 이 청년, 제사장님 집에서 잘 양육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뭐 자연 얘기, 가족 얘기, 친구 얘기, 결혼 얘기가 뭐 나쁘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아버지 번제 드릴 거 다 준비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 아들답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아닙니까?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순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작보다도 불보다 칼보다도 범죄물이 중요한데 범죄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감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예배 저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행사에 그치고 하나의 주일 보내는 거에 그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재물이 아니면 누가 재물일까? 누가 재물을 어디에서 가져올까? 재물을 어디에서 사오고 어디에서 잡을까? 지금 범죄 드리는 시간은 점점점 가까우는데 어찌하오리까? 이런 긴장함을 가지고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런 거룩한 긴박함, 거룩한 초조감 다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것도 다 갖췄습니다. 장소도 갖췄습니다. 모든 걸 갖췄는데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번제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배가 안 되니 이거를 고뇌하면서 이걸 찾으려고 하고 이걸 어쩌면 빌려오려고 그러고 어쩌면 잡아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자세고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라도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범죄물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칼보리의 범죄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뜻을 다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사한 제사, 사한 예배, 사한 번제, 갈보리 번제, 생명 번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자, 한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땅을 오늘날처럼 뭐 삽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 손으로 발로도 이렇게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요. 그거를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강대상에 바랬는데 잘 이렇게 균형 있는지 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기울이진 데다가 나무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번제를. 그리고 이제 번제물 갖고 와라. 번제를 나무를 이렇게 다 쌓아놓고 이제 100%
이제 번제를 다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됐어요. 드디어 라스트 데이가 온 거야. 아마 아브라함이 천천히 했을 거야. 장작도 하나 갖고 오고 번제물 또 갖고 오고 땅도 좀 천천히 파고, 왜냐하면 그 아들과 같이 있어서 하나님 빨리 드려야 되지만은 천천히 하면 이걸 다 100% 이제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러고 나서도 이삭님이 볼 때는 번제물이 없으니 참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번제물이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다시 은혜 받습니다. 번제물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당신 아들이 번제물이에요. 당신 딸이 번제물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번제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설교해야지 바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궁금하고 당황스러운 건 이삭님 아니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이 심장이 막 뛰면서, 뭐 자기 부인 만났을 때 뭐 첫날 밤보다도 막 가슴이 더 둥그리고 막 콩닥콩닥 뛰고 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보다도 막 비교 안 되는 막 쿵닥쿵닥 뛰고 막 어쩔 줄 모르겠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게 멘붕이 돼 가지고 이게 막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마지막 대화는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님이 무릎을 다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좀 용기 좀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언어, 무릎 꿇는 대화. 여러분, 대화는 말만 한다고 대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아들이나 딸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의 기도보다도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번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언어는, 처음에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님이 이 나이가 120세가 다 되어서 얼굴은 주름지고 수염이 깎아놓은 무릎 여기에서 꾸밈과 거짓이 없는 눈물이 막상 두 줄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이삭님도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왜 저러는가, 이 감정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어쩌면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아들을 꼭 마지막으로 껴안는 것인 줄 있어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입술로만 말로만 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심장과 신장을 맞아서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이 포옹의 언어, 포옹의 대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헤어져야 되잖아요. 아들의 심장, 지상에서 마지막 들을 수 있는 이런 라스트 데이가 왔잖아요. 껴안아주고 그의 눈물이 막 방성되고 가는, 이제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막 아브라함, 이삭님에게 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이제 좀 떼어놓고 간격을 두고 차마 입을 못 열어.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 네가 재물이란 말이 할 수 없어서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볼 때 마치 수화하듯이 야훼 하나님이, 삼위일체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재물은 너야, 여기 번제물에 올래라고 그분이 나에게 계시를 줬어. 차마 입이 아무리 떨어져서 그런 무언적인 제스처적인 대화, 이런 것을 했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결국은 드디어 입을 열었는지 모르지, 이삭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가 언제 맨날 며칠 밤에 기도하는데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워주신 전능자요, 창조자요, 구속자요, 지존자요,
생사합과 흥망성쇠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독자들 너를 범죄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고 오늘 네가 범죄물로서 여기에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다. 나의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다. 순종해라. 그렇게 이제 이미 이상님은 이미 눈치를 알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확신한 것을 그에게 줄 때에 이상님이 그 영의 그 아브라함님의 그 계시적인 말씀이 불화살처럼 팍 꽂혀서 감동을 받으면서 한쪽은 기쁘고 한쪽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그 감동을 받아도 아마 이분도 멘탈이 영의 멘탈이 순간에 서답이 됐을지도 몰랐다. 예? 아버지? 예스 하고 했는지 모른다. 이게 오늘 설교의 뭐예요? 마지막 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상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마이 파들, 제가 출발할 때부터 조금은 약간 느꼈는데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에게 더 포옹도 해드리고 또 입맞춤도 해드리고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오게 하지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잠시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향해서 자기는 범죄물이잖아. 어머니를 향해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큰 죄를 하고 그동안 길러주고 사랑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없지만은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길러주고 예배도 동행하고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가르쳐준 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면서 또 포옹의 언어 대화를 하면서 부자간의 마지막 이별, 마지막 고별 포옹과 기도를 했다고 매우 조심스러운 이 영적인 상상력을 제가 가져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없어요. 앞으로 AI가 발달되면은 글쎄 저는 성경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책을 집필하고 싶고 AI가 나오면 이것을 좀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안 오는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마지막에 어떤 대화를 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님을 묶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가 올라가. 그 끈으로 자기가 묶어.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네 가지고 꼭 묶어달라. 결박을 했다. 다 몰라서 앉았어. 그래 아마 이삭님이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간정을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안 태어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백세 노장 때에 주님이 언약하셨고 저를 낳았다고 하는 그 계시와 성취를 제가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많은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안 태어나도 될 사람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에게 당신이 창조물을 볼 수 있는 은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어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은혜, 이 젊음이 약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든 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범죄물로 세워주는 주인공으로 주연 거룩한 배우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안 태어나서도 됐는데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아쉽고
아직도 가족이 그립고 어떤 면으로 떠나고 싶지 않지만은 주님이 명령이라면 기꺼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쌍수를 듣고 뭐 십자가 성을 걷는지 이러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적 신령적 복음적인 대화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시여 저를 이렇게 초이스하시고 저를 선택했습니까? 돈 많은 저 사람을 세워주시지, 젊고 잘난 사람 저 사람을 세워주시지, 명문 가문의 저 사람으로 사용하시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나를, 범죄물로 나를 선택해 주셨사옵나이까? 이렇게 한거하고 하나님과 싸구리 씨름의 대화를 하나님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님의 숭고하고 아름답고 멋진 이 광경을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성경은 눈을 지으시니가 어찌 보지 못함이며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마음의 소리, 서로 그 대화를 하는 경건한 대화, 신령한 대화, 복음적인 대화, 천지 만물이 진동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천하 만민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대화 앞에, 그리고 순순히 범죄물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이 죽으면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앉아있는 이 늠름하고 용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말문이 막혀서 눈으로 감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귓전이 먹먹해서 그 울림에 너무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멘붕이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항호라고 하나님이 감동에 젖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위대한 이런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좀 이런 영성적 대화를 갈 수 있는 인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겟세마네에 그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여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 텍스트하고 오늘 본문 텍스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마이 파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오늘 성경에도 뭐요? 이삭님이 아브라함이고 아버지여,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사실 영적으로 아들이 죽어도 아버지 마음에 있는 거야. 영원히 그의 마음에 있는 거야.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영원히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님 마음은 천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약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님의 갈보리의 번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모습을, 구약적 복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인간과도 신령한 대화, 하나님과도 신령한 대화, 나를 범죄물로 세워주셔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날 받으소서, 시간을 받으소서, 건강을 받으소서, 젊음을 받으소서, 인물을 받으소서, 재능을 받으소서, 물질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복음 전도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범죄물에 올라가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대하의 위대한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